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절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라고 써지기 시작한 때가 모세부터였으니까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모세가 이 모세 우경을 쓰고 그 후로 뭐 역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때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밝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무슨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가끔 뭐 자기만 성경을 뭐 깊이 깨달은 듯하게 설교를 하신다거나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급작스럽게 막 급한 일 딱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러대요.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뭐 유다가 목매다가 죽었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딱 폈는데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거 흰 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은 무슨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늘 설교로도 듣지만 숙제라도 안 내주면 잘 안 펴서 보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닥 달지 않은가 봐요. 말씀이 그닥 좋게 느껴지지 않은가 봐요. 오늘 우리의 입맛이 영적인 입맛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산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깊이 담겨진 하나님의 것을 그 입맛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고 떨떠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은요 써도 드시죠? 아닌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꿀도 쓰면 약이라 그러시던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에 쓰더라도 좋은 음식은 부어 드시잖아요. 그것도 시간 맞춰서 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직 내 입맛에 익숙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시고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8절에서 우리 100절까지 아마 앞에 뜰 겁니다. 떴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우리 스승보다 더 하답니다.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킴으로 주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여러분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 스승들보다 우리가 더 명철해지고 그리고 노인들보다 더 총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 무슨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아니세요? 인격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좋고 싫음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니까요. 걱정하신다니까요.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속에서 어찌하실까요?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춤추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일 때에 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주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하고요.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멈추시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내 마음에 편함이 없을까요? 내가 혹시 잘못된 죄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 관계들이 있나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조아려 그분 앞에 기도하시며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깨달하게 되면 성령께서 뭐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난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나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에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 보이나요?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막 그 모험을 즐기고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제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이 들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꽉 들어찹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약속을 받으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 더 확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환경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강호가 갇혀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문이 열리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게 베드로는요,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나와 보니까 문들이 창고가 풀려져 있고 문들이 열려서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약속들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때에 맞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섬기던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 섬에서, 시골 섬에서 자랐을 초등학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처에. 근데 중학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6학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학교가 근방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연말쯤 됐는데 그 근처에, 그때야 근처래야 10리, 20리 걸어가야 되는 근처지만 중학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학교를 가셨어요. 이 중학교까지 마쳤으니 더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고등학교가 생길 기미는 안 보이고, 근데 집이 가난하시니까 이 목포로 유학을 가셔야 되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해에 그 고등학교에서 장학생을 뽑겠다는 공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의 학교에서 본인이 그 전교에서 3명이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3명 중에 본인이 가장 공부를 못 하셨대요. 1명 뽑는데 하나님께 주님,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문제, 본인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났냐면 영어는 어렵게 나고 수학은 쉽게 나온 거예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그분은 영어는 잘하시고 수학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렵게 나고 수학은 쉽게 나서 이분이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셨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없던 제도도 만들어 주시더라. 없던 학교도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환경이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 복을 주어 너희 이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두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묻고 주님 앞에 아뢰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평안함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 늘 주님께 여쭙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알려주셔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이미 알려줬잖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음성을 쫓아가려고 해요. 뭔가 신령하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깨닫게 하신 일, 이미 알려주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알려주신 그 일에 순종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 깨닫게 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경 때문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보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뭐 신령한 계시로 깨닫지 않아도 성경에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